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하는 링크 주소를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죠. 근데 약간 수정을 했어요. 약간 수정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링크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거는 매주 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체 구조 속에서 갈릴리와 주변 사역, 특별히 갈릴리 초기 사역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통 이제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리칭하고 티칭은 이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설교를 프리칭이라 하고 강의를 티칭이라고 하잖아요. 프리칭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음을 전파, 이렇게 프리칭 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개로 존재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 티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친 거였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어떤 표징으로서 했던 사건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치유 사건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뭔가?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 사역 그 자체에 집중을 하죠. 사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이 치유와 축사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잠잠히 기다리고 떠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치유 사역은 손가락입니다. 뭐 잘 아는 단어 아시죠? 견지망월.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은 손가락인데 결국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달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는 것,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마침 23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좀 귀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종종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은 지상을 떠다니는 영혼인가? 사실 이 이해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제 샤머니즘이나 이런 어떤 한국적 풍토에서 이해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귀신은 사탄인가?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다른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자, 한국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보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과서로 삼고 있는 루이스 벌거프의 조직신학 또는 조직신학을 이렇게 시스테믹 시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조직화해 놓은 시스테믹하게 한 그런 책인데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은 영어 성경에서는 unclean spirit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한글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귀신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3절에 가면 사탄이 나오죠. 사탄과 다른가? 사탄은 더입니다. 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1장 13절에 나오는 사탄은 고유명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대문자 스피릿을 쓰지 않고요. 소문자 스피릿을 쓰죠. 또 성령을 가릴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입니다. 다릅니다. 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귀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사 역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지식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가 범죄했어요. 그 근거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유다서에 가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석을 나한테 너무 떠난 실망해서 천사들이라는 그랬다니까 그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은 타락천사입니다. 타락천사라는 거죠. 이 개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혼자 타락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 밑에 졸개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은 천사 중 한 존재였는데 아마 졸개를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꽤 높은 직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타락했고, 근데 졸개들을 데리고 함께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이죠. 근데 벌코프 조직 신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탄은 타락 전에 꽤 높은 천사로서 자기 밑에 일정한 수의 하급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타락의 핵심이었다. 그는 타락 시 자기 수하에 있는 졸개들을 대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사탄은 가장 높은 존재죠. 유일한 존재인데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의 졸개라는 거 함께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귀신론에 대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김기동 성락교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우 박보검이 속해 있는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옛날에 그 고속터미널에 가면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땅끝 예수전도단은 이제 그 예수중심교회에서 만든 선교단체거든요. 다 귀신파예요. 이초석도 김기동이랑 같은 계열이고. 이들은 왜 이단이냐면 모든 병과 문제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고, 특별히 귀신을 타락한 천사의 졸개가 아니라 불신자의 사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보면 이렇게 불러내요. 불러내서 대화하고 쫓아냅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하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용인의 우리제일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인데 이초석 제자예요. 사실은 옛날에 백석 측에서 약간 이단 심의도 걸렸던 귀신파 쪽입니다. 굉장히 치유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모이고 여러 곳에서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번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언론에 이제 이런 데가 나오면 그들이 어떤 교회이고 어떤 계열이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기동 쪽이라는 거, 이초석 쪽이라는 거. 김기동이 쓴 책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저의 학설이며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귀신론 쪽에서 우리가 다른 거죠. 근데 성경에 사탄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탄 귀신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성경 외의 개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교만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수나 정확한 계급이나 어떤 타락의 아주 디테일한 정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의 수나 계급 정황은 대부분 성경 외 자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누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부록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신비 아파트라고 아세요? 아마 여기 초등학생 부모님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유아 유치부 손주를 둔 할머니들은 알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왜 정리했냐면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돌봄 교실을 가는데 요즘 계속 와서 귀신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신비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왜 얘가 자꾸 귀신 얘기를 한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신비 아파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신, 잘못된 귀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번 이 신비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고요. 시즌 3의 10화의 경우에는 시청률이 51.4%였어요. 이 연령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 2명 중에 1명은 시청한 셈이고요. 부모님의 시청률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게임이나 뮤지컬로도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굿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 스토리는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움 도깨비와 함께
억울한 귀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 이런 설정은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겠죠. 근데 이제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막 무조건 무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귀엽게 이렇게 풀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 아파트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아이한테, 저 첫째한테 용돈을 주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대체 이제 어떻게 애들이 얘기하니 했더니 자꾸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친구들이 4층 화장실에 가면 귀신 나오니까 가지 말래.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다 읽으면 학교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무섭대. 아빠 4층 가는 게 무서워요. 뭐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죠. 왜 했더니 근데 애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 출처는 다 신비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 화장실에 갔더니 누군가가 쪽지에다가 귀신이라고 적어놓은 걸 우리 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 읽는 소녀가 옥상에서 책을 읽다가 떨어져 귀신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애들이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오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 아이들이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들 대부분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저와 첫째 아이가 하다가 옆에 아직 순수한 아직 순수한 저희 둘째가 아빠 교회에서는 귀신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모님이라면 조금 이 개념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44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아파트에 사동이 없었고 병원에 4층이 없었고 죽을 사자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아이도 계속해요. 근데 근거는 다 신비 아파트입니다. 보면 이렇게 과자 같은 데도 나오고요. 아이들이 이런 캐릭터 저희 둘째 아이 어린이집 가도 이제 애들이 요거 가방에다가 묶고 다니더라고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옷으로도 입고 다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신비 아파트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비 아파트 신드롬으로 귀신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바른 귀신론에 대해서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귀신론을 배우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필터링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깊이 빠져 있다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주론인데 무조건 보지 않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가급적이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필터로 걸러주고 근데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유익한 요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든지 우정이나 이런 유익한 요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승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미디어를 대하는 자세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이 비난이죠. 무조건 보지 마. 근데 이것도 사실 아주 좋은 반응은 아니고 이제 모방이라고 했는데요. 모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미디어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수련회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인기 있으니까 뭐 슬기로운 교회생활 뭐 이런 식으로 모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미디어를 모방하는 것도 미디어를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비하죠. 미디어를 그냥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비난, 모방, 소비는 사실 기독교적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분당 샘물학교 미디어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아이가 좀 어리다면 가급적이면 조금은 부모가 힘들더라도 약간은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저희 애들도 완전히 단절하기 힘들어요. 집에 TV가 없긴 하지만 단절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절제예요. 보기는 보되 오늘은 1시간만 봐. 주말에 딱 2시간만 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딱 수요일하고 주일만 영화데이로 정해놨거든요. 그때만 보여주는 이렇게 보긴 보지만 절제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결국엔 이제 필터로 분별하는 쪽으로 이건 부모들이 도와줘야 되죠. 마지막 단계는 미디어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창조적 도구로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실제적인 건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보지 마. 나빠. 무조건 하지 말고 뭐가 재밌어? 그런 게 재밌었구나. 이게 공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거는 좀 성경하고 달라. 이렇게 차근차근 오늘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성경이 말하는 귀신론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토론 질문인데요. 이따가 한번 보너스 토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 접해보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푹 빠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귀신 얘기했다는데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전지하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고백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가? 권능을 행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신적 특권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술수라는 거죠. 묵상과 설교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폭로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를 만류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잠잠하라고 해요. 자신의 정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렸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드러내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메시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교회와 우리 신자는 과연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죠.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인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귀신을 내쫓자 사람들이 번에 있는 새 교훈이라면서 놀라고 예수님이 유명해져요. 유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리지만 따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책 제목 아시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팬이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외적인 능력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기적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한 기도 응답으로 만난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지만 아는 것을 넘어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귀신 쫓음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메시아 예언에 가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거든요.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 도래의 가시적 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더는 통치하지 못하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등장합니다. 제가 프리바이블 이미지 저작권 걸리지 않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도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조금 간 곳에 있어요. 아마도 결혼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걸 통해 봤을 때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를 계속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고린도에 가기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같이 다닌 거잖아요. 따로따로 다닌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의 이제 어머니이신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고, 이 당시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받죠. 그 사건이 29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31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그들에게 수종된다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섬김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적용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녀의 집에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과 많은 병자가 옵니다. 근데 자신의 집을 내어주죠. 참 놀라운 모습이죠.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손길 아래 치유를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정체에 서 계속 숨기세요. 계속해서 이 정체를 숨기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 자신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그거 말고 어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니까 정체를 이제 숨기는 거죠.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후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지금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고양된 것 같아요. 막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인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에 막 고양이 된 것 같아요. 앞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자 예수님이 지금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게 고양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들떠서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지금 예수님 사람 모아야 되잖아요. 세력 모아야 되잖아요. 막 고양되자 예수님이 그 분위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찬물을 끼얹기죠. 반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보십니다. 왜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 모신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전초전으로 사람을 고친 건데 그 자체에 집중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신 거죠. 사람들이 서론족 사역의 화려함만 보고 쫓아오자 시선을 돌리신 겁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직역하면 광야인데 이곳에 홀로 기도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점검하고 이후 사역을 준비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게 막 여러 사람 있는 곳에 있다가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내가 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불렀는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지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다. 꼭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한다고 해서 뭐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된다거나 뭐 아침에 모두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본질은 이것들은 방식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1차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나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나에게 골방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런 골방,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골방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오는 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여기서 전도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프리칭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단어예요. 이렇게 전도하시며 이를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시죠.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인기를 끌자 그 인기에 부합하고자 하고 리더의 인기에 고무됐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유명세나 인기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원래 사역,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이것 아까 정리했던 개념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제자들의 관심을 돌리시죠.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머물도록 도우시죠. 우리도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자꾸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 어떤 인기나 어떤 내 욕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라면 돌아봐야겠죠. 묵상과 설교 책에 이런 적용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인기와 돈과 지위와 안정에 머문다면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늘 질문해요. 목사로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자꾸 휘둘려요. 늘 휘둘려요. 회개하고 나서 또 휘둘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인기와 돈과 지위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죠. 이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 적어봤는데요. 오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봤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귀신론에 대해서 정리할 때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쏜 양극단인 거죠.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유물론자는 뭘까요? 말 그대로 오직 물질만 있다. 영적인 어떤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극단이죠. 근데 마술사는 뭐예요? 너무 어떤 초월적인 것만 바라보는 양극단이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약간 이런 어떤 지나치게 신비적인 분위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치우쳤어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보수 신학을 공부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또 약간은 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떤 그런 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예전에는 단기 선교 가면 영적 전쟁한다 그래서 막 무슨 갑자기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뭐 막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이렇게 양극단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유물론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마술사에 가까운지. 근데 C.S. 루이스는 둘 다 좋지 않은 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사탄은 존재해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인식을 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희 첫째가 자꾸 귀신 얘기하면서 아빠 무서워. 아빠 학교 4층 못 가겠어.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시연아,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 친구들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되겠죠. 루이스 벌거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초인적이지만 신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초인적이긴 해요. 하지만 신적이진 않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부조갱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인식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우리 부모기도에 오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삼킬 자를 자꾸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루터의 말을 들어볼게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혹입니다. 직접 죽이진 못해요. 근데 유혹을 합니다. 자꾸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동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나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 그 인식하고, 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진 않지만 인식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루이스의 통찰을 볼게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저는 참 이 통찰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루이스의 말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공유해보자. 지금 이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책은 사탄이 자기의 조카 사탄한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이제 사탄이죠.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할 것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간 세상이 막 망가지니까 안 좋을 텐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오히려 사탄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전쟁과 같은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원수니까 원수에게 돌아서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꼭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태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들이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 사탄의 입장에서는 위기야. 잘 대응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C.S. 루이스는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동료의 어머니를 자기 저택에서 모시기도 했었죠. 자기 경험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전쟁에 참전했으니 그 끔찍함을 목격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인 겁니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의 피조물로 자라가게 되는 거야. 골짜기에 있을 때 자라가지 못하도록 잘 막아.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가장 또 광야 같은 낮은 것도 위험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높은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사탄이 낮은 곳에 있는 인간들도 공격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낮은 곳에서 겸손하던 자가 높은 곳에서는 무장해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오히려 사탄 입장에서는 그 광야가 위기죠. 광야가 위기죠.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저는 그 광야보다도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아닌 어떤 평화 상태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평탄하면 잘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통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의 신처를 위협하거나 지나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방식으로. 루이스의 통찰에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탄한 상황 자체에 머물러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이스의 통찰 앞에 우리가 사탄에게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적용 내용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본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믿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그런데 참 이 본문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와 이러면 거기에 막 나를 던지면서 막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사람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응을 살펴야 되죠. 아이들이 뭐 제대로 안 들으면 그 반응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반응에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참 많이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맞춰볼게요. 아이들하고 이제 모임을 준비하다 보면 애들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 기도 모임만 해도요.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모이면 약간 이제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만해요. 이렇게 할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모임을 개설했는데 한 5명, 3명 와요. 사실 그러면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멀리 3분에서 살 때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모임을 위해서 교회로 와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 모임을 위해서 왔는데 애들이 막 2~3명밖에 안 와요. 어쩔 때 1~2명 와요.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죠. 근데 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1명이 오더라도 2명이 오더라도 하겠습니다. 이 어떤 상황에 내 존재 자체를 의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많이 모였다고 해서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조금 오더라도 많이 오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좋은 반응을 보이든 아니면 부정적 반응을 보이든 그 나의 몸을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의탁하지 않은 존재를 던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했는데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인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반응을 신경 써야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분위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탁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은 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컷인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렸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나쁜 의미의 그리스도파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네 누구누구 따른다고 나는 예수만 따르는 파야. 그러면서 아까 매섭게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조금 멋없게 예수만 외치는 이런 분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인데요.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자꾸 자기를 반대하는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있으니까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바울파도 있었어요. 바울파를 향해서는 좋았겠죠. 자기를 따르니까. 근데 바울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물론 속상했겠죠. 자,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이게 바울파를 향해서 했던 말로 보여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파가 나를 따라주니까 너네 내 바울 라인이니까 아우 좋다 감사하다 그러지 않고 너 나를 따른다고 아니야. 너희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데 왜 자꾸 사람을 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거나 너희가 내 편이라고 고맙다고 하지 않고 왜 자기를 따르냐.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부름 받았는데 자꾸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속상한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교회를 세웠는데 막 자기를 반대하고 음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지만 묵묵하게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기. 신경은 써야 하지만 존재 자체를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맡기는 연습하기. 소위 내 편에 내 존재를 의탁하는 우범하지 않기. 내 편 만들지 않고 모두 하나님 편으로 만들기.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 질문 3개 적어봤어요. 사탄은 실제하는데 오늘날 사탄이 나를 좀 어떻게 유혹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사람에게 존재를 의탁한 적이 있나요?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써야 되지만 존재를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신비 아파트를 보게 해야 되는가, 이미 너무 깊이 빠져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4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나머지 늘 했던 기도문인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소그룹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일단 기도하고 이후에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동조하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찬양에서 했던 고백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